아니었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보낸 한 주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질문. 대답만 해주세요. 교회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어유, 우리 제 지혜로 분이 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 당이다. 여러분, 저도 진짜 깜짝 놀고 여러분 놀랐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화요일 날 밤에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여의도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로 그걸 다 생방송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됐잖아요. 어제도 이제 이게 어쨌든 그냥 끝났어요. 어제도 투표해가지고 정적소 미달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파는데 국민 팔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세워놓고 그거 하라고 돈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왜 자꾸 국민을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두 표로 나누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당 야당 얘기하면 저 바깥에다 초막 하나 짓고 예배 드리세요. 제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저도 여당 야당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투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투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투표를 그래서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맡긴 거 위임했으면 해야지.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성도 여러분 설교 좀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제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만 가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나와주세요. 그럼 우리 뭐라 하냐? 그만 내려오시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겨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한국 사회가 한국이 건강해야 복음 전파도 힘써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직격탄 맞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작아져서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율이 막 뛰고 있어요. 엄청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만큼 정세가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12월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이 성탄의 의미를 잊고 지나갑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그냥 휩쓸려 가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성탄의 의미를 변질시키는데 우리도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도 놓쳐버리기 일쑤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도 잊어버려서 우리도 세상과 사회적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 신앙적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든 세상이 변질시키고 세상의 사회적 흐름이 자꾸 이 성탄의 의미를 감춘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았나요? 저는 환영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환영받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환영받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환영받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환영받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5절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때문에, 4절, 그러니까 즉 이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5절은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좀 한번 펴주세요.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3장을 또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이 매인바 됐다는 것이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어 있다.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가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메인바 되고라고 하는 이 메인바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지킨다, 우리를 지킨다, 또 감시를 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외부 적들로부터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는 반대로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부로 전혀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들만 그냥 모여 있게 되는, 외부의 사정을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런 역기능적인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둬두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가둬두는 것으로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즉 이 말은 율법은 뭐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장성하게 해서 양육하고 훈육해서 우리를 장성하게 돼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게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둬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교사를 얘기하거든요. 당시에 귀족들은 6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자기의 자녀들을 학문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 규범으로 양육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귀족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도 우리 성도들이 품위 있는 삶을, 품위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지, 성도가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 한마디 할 수 없는 성도라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가정교사를 뒀는데,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 종 중에 똑똑한 종이 있으면 그 종에게 다른 걸 시키지 않고 자기의 자식을 맡겼어요. 맡겨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인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특히 로마 시대의 부모들의 그 자녀 양육의 목적은 뭐였냐면 좋은 무사와 그리고 좋은 그 전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시민권자는 누구였냐면 군사였거든요. 로마의 황제, 군사가 되는 게 가장 권위도 많고 혜택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전사, 군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가르쳤던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가 무슨 일이냐? 못된 길로 가지 않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지 않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최저의 요구야. 이 율법은 최고의 요구가 아니라 최저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등교사, 노예, 종인 사람이 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죠. 이 선생님의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그럼 아들의 신분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예에게, 종에게 아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스승은 누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 아이가 장성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때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역전이 됩니다. 이제 이 스승이 자기의 제자인 아들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초등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인의 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똑똑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양육시키는 게 끝이에요.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최저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절.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자,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야.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노예인, 자기 아버지 노예의 제자기 때문에 아버지 노예의 스승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는 거죠. 더 낮은 종이 되는 거죠.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만 있겠다. 나는 이 노예의 가르침만 받겠다. 그럼 언제 노예를 뛰어넘냐고요. 그러면 노예가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분이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칙만 여러분 50가지. 그 5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거기에 장로의 유정까지 들어가서 이건 진짜 여러분 그냥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도 신학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학 중에 조직 신학이 있어요. 성경 신학이고, 성경 신학 중에는 구약 신학이 있고 신약 신학이 있어요. 조직 신학은 여러분, 조직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조직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조직, 뼈대를 끄집어낸 거.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해서 끄집어낸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직 신학 교수가 성경 신학을 판단해요. 여러분, 조직 신학은 성경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직 신학의 내용은 성경의 권위 앞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 신학자들이 막 떠드니까 막 학교에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제가 F 맞았잖아요. 진짜라니까요. 틀렸습니다 라고 했다가 제가 F 맞았어요. 2년 연속, 졸업도 늦게 하고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조직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이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 여성들은 왜 아들이지? 이거 대표성이 얘기하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후견자에게 양육됐고 자랐어요. 그럼 자,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교사가, 가정교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디다, 아버지의 권위 위에다 올려놓고 후견자, 상속자의 자리에 딱 놓으면 이 지금까지 왕 노릇했고 지금까지 스승 노릇했던 이 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좀 봅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때가 되자 그 때를 정하신 거예요.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시기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피와 살을 갖게 됐다. 인생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화 속의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이 야화에 보면 신화가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디라 그래요? 당군 신화. 환웅이 내려와서, 그죠? 예? 환웅의 아들 당군이 내려와서 누구를 찾아요? 결혼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결혼할 사람으로 선택해요? 곰. 아, 공부를 잘 못하셨군요. 곰이 글쎄 사람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요. 그를 아내 삼았대요. 그래서 환웅이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당군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곰새이들이에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인간이 곰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시험 볼 때는 갈등했어요. 창조에 틀리는데 하나님 점수를 받아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군 신화 썼어요. 저도 곰 썼어요. 그리고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는 예수님 하나님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실제적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사건이고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 물건 값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에서 이게 정말 그 값을 지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예시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어느 한 주인이 와서 이제 노예를 사고 싶은 거예요. 노예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저 재윤이가 있는데 키도 크고 손도 크고 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재윤이를 딱 살랐는데 딴 사람도 와서 재윤이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부터 내가 사겠어.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사람은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 1,300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 1,300이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근데 한 사람이 제가 사겠어.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재윤이를 내가 사겠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노예에게 매겨져 있는 모든 값을 다 주고 샀다 그 얘기입니다.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이제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가 산 노예를 집으로 데려가서 막 일을 시키고 막 그냥 때리고 그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그 노예 문서를 찍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선언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왜 웃으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다는 얘기죠.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자,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얼만데?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죽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나 돈 많아. 내가 책임질게. 그래. 네가 죽으면 돼.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못 죽거든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값인 사망, 이 사망의 요구, 죄가 요구하는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속박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지? 너 죄인이야? 너 부정한 거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 안에서 자녀들이 집에 와서 아빠,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에? 집에 와서 아빠, 제가 지금 급한데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이 가정이에요? 훈련소예요? 훈련소죠. 이건 훈련소예요. 엄마, 냉장고를 좀 열어도 될까요? 자녀들은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엄마 빨리 나와! 이러지. 이미 끈에 먹고 있지.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느냐?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실은 이 찬양 곡 제목에서 제가 따왔어요. 좀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가 오신 이유거든요. 그가 오신 이유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십자가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이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죄의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죄의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래서 거기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인생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고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분은 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 거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제 써달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이렇게 악보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반주. 우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번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연자매도 예, 다 나오시네.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 맞은 미안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때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신 위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주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졌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 속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큰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